옆사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 소수.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늘 주장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창조적 소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올바로 보는 사람으로 역사와 미래의 건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올바로 내다보는 사람이고, 그 미래를 올바로 내다보는 사람이 그 역사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건설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바뀌어버리면 그 나라와 그 역사는 멸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를 새롭게 한다든지 교회를 새롭게 한다든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는 항상 그 창조적인 소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앞날의 역사를 성취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창조적 소수가 어느 정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잘 건설적으로 이끌어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역사적으로 이 다음에 훌륭한 어떤 나라의 역사를 남기는 자가 되라 해서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 어떤 아지트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나라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인 소수가 되어버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항상 창조적인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해야지 그걸 가지고 지배하거나 억압해버리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역시 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나가는 데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냐면 창조적 소수에다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창조적 작은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라도 흥하는 것이고 교회도 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창조적 소수가 등장하지 않고 자꾸 퇴보적이고 현재 안주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멈춰 있으려고 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반짝하는 것 같다가 꺾여버리고 마는 불행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까? 이 200만이 넘는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주 의욕적이고 장정만 아주 혈기왕성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다 나왔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잖아요. 물론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이하도 들어갔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적인 세상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불과 2명밖에 안 돼. 그 2명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정말 창조적 소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누가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뭐 받았다고요? 멸망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이 나왔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갈 수가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정해서 가나안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너희들이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늘 듣는 얘기지만 12명이 가서 정탐하러 왔어요. 근데 12명은 창조적인 사람이, 10명은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때 갔다 와서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붙들려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다 하고,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비전을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쫓아갔던 수많은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들에게 다 절망감과 낙심을 심어주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게끔 만들어버리고 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에 진취적이고 미래에 창의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불평할 시간 없고 원망할 시간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복을 하고 있지만, 이 창조적인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는 가보니까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땅이다. 절대 저들은 강한 자들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해 주지만 저들은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린 약한 존재 아니다. 우린 강하다.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그냥 우리들이 씹어먹을 밥과 같은 존재다.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가자. 여러분,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은 전진하자, 자꾸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 창의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창의적인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미완성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거거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16년도를 보내면서 2017년도가 되어 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 할 때에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전파해야 될 것이고,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불도 붙여야 되고, 우리는 또 전도의 불도 붙여야 되고, 항상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적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한다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잡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왜 여기서 적은 무리라고 얘기했냐면, 그 앞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저들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도 입히고 먹인다.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거 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의식주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식주 문제에 붙들려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는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의 이 모든 걸 더해 준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않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지, 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실 의식주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다. 결국에 자기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가던 가룟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에게서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창조적 소수,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다녀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집단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창조적 소수는 어떤 사람이 창조적 소수냐 했을 때 저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꿈을 가지고, 크게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사람이 창의적인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 비전과 꿈이 뭐였습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에게 약속한 땅을 꿈을 꿨고, 그들이 가는 길은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의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사람이 오늘보다 나쁜 것에 꿈을 꾼다든지 오늘보다 퇴보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창세의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네 달이, 네 달보다는 내년에, 금년보다 내년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하는 그런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모습으로 꿈을 꾸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찢었냐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딱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헐어내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10명이. 그러니까 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아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우리 목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땅을 다 같이 그 땅을 뒤는 여러분이 읽어. 그 땅을 다시 그 땅을 나에게 주시라 한번 하면 안 될까? 다시 그 땅을 이는 과연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이야. 조금만 보면 된다. 10명은 부정적으로 지금 아유 이건 이제 여기까지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더 힘들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가나안 바로 맞은편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서 막 힘차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치고 나가는 걸 못하게 회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적인 소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꿈을 가지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꿈이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소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폴 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표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몇 프로가 될 거냐? 몇 프로나 될 거냐? 자그마치 60%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60%라는 거예요. 60%. 사람이요, 이 목표를 정해놓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제가 이제 도전, 그 다음에 선택, 변화라고 하는 책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책을 출판하려고. 그래서 그걸 이번 주에는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부흥에 가서 거짓말 안 하고 이틀 밤을 꿰박 샜어요. 1분도 눈을 안 붙이고 그걸 보면서 꿰박 그거를 보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그걸 다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그 기쁨을 아시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멈춰 있을 시간이 없는 거야. 멈춰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은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가냐? 무슨 목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제 당회가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8고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세부화되면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전부 다 교인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글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 글을 써가면서 그걸 다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참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해놓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무지하게 힘들어. 만들고 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그렇지만 그 어떤 창의적인 것을 하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목표 없는 사람이 60%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30%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 60%죠. 그 가운데 꿈은 가진 사람이 30%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목표 없는 사람이 60%, 꿈을 가진 사람이 30%인데 그때 꿈을 가진 사람들의 30% 가운데서 자기가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몇 프로냐? 3%래, 3%.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세우느냐? 3%가 세운다는 거예요. 3%. 3%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창조적 3%가 됐으면 좋겠어. 그 장량리 파브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프랑스의 곤충학자입니다. 이 프랑스의 곤충학자인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날벌레,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 날벌레를 연구를 해봤다는 거야. 그 날벌레를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이 하루살이가 어리석으냐면요. 날벌레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자기 동료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왜 날르는지 모르고 날른대. 그냥 계속 막 날른대요. 근데 그 앞에 먹을 게 있는데도 안 먹고 계속 날리다가 기진맥진해서 기아 상태로 질식해서 죽는다는구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먹을 게 있는데도 그거 안 먹고 앞에 있는 게 막 설쳐대고 날르니까 같이 덩달아 팍 날르다가 먹지 않고 기아 상태에서 질식해서 죽는 게 하루살이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있어도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남이 오니까 덩달아서 팍 움직이는 거. 그 세상에서 가장 바쁜 게 하루살이래요. 이 세상에서 하루살이만큼 바쁜 게 없대요. 잠시라도 앉아있지 않대. 죽는 시간까지 앉아있질 않는데 계속 날르다가 먹을 것도 안 먹고 하다가 배고파 죽었어.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곤충 중에 보호곤충이 있는데 보호곤충, 그 보호곤충은 주변의 색에 따라서 몸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색에 가면 나무 색깔로 바뀌고 풀 속에 가면 풀 색깔로 바뀌듯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갈아입는 곤충들은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1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기회주의 같은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은 1년도 못 돼서 죽는다고 보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변함없는 소나무, 응? 얼마나 단단해요. 새들도요, 이 학이나 기러기가 오래 사는 이유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게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기후에 따라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색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들의 신앙도 영원히 오래되려고 하면 상록수 신앙. 변덕 부리지 말고 그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상급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바뀌려고 하지 말고 변함없이 꾸준히 그 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인도의 깐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의 그 깐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영국이 대영국 제도가 결국에 인도한테 항복을 했거든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돈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병력도 있고 군사 장비도 막강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영 제국이 이 인도를 제압하지 못했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도가 그 대영 영국이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목표와 꿈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이룰 것이라는 꿈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때 성취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12월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나갈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 나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냥 그때 가서 막연하게 그냥 또 내년이 오면 또 그때 살지, 그러지 말고 내년에는 뭔가 좀 큰 목표를 정해놓고 전 그걸 꿈을 좀 꿔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 뭐 꿈 없으면은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냥 저 갈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 꿈을 가져야 이루어져.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갈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소수가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꿈과 목표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꿈과 목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꿈꾸고 그리고 가나안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창조적 소수였다. 그 사람은 차지했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것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다시 크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예요. 옆에서 뭐라도 야 해본 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냐, 안 된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사람,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은 된다. 지금은 실패해도 분명히 이건 이루어낸다, 뭔가 이루어낸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탁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는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주저앉아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야. 모든 일을 할 때 긍정적이요. 뭐라고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우리가 차지하기엔 너무나 그들은 힘이 강해. 우리는 오히려 들어갔다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억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미리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크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 잃어버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생각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거 풀어나가지? 그리고 다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원망 아니면. 근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는 거니?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먹잇감이야. 밥이야. 그들은 보호자가 없어.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크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적인 소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되는 걸 왜 안 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답답해요.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이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안 되는 게 없다고,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그 생각의 소산이다. 다시, 사람은 다 그 생각의 소산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부유함도 내 생각 속에 있을 때 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 생각 속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의 이득을 할 때 먼저 생각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득을 볼 건가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득을 내는 거지, 이거 적자 보고라도 하자, 생각이 적자면 적자인 거예요. 이득을 봐야지 라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뭔가 발명해야지, 생각 있으면 발명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뭐냐면, 식당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뭐 먹을래? 아무거나. 정말 한심한 거예요. 아무거나. 그거처럼 난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메뉴판 고르기도 하겠지만은 딱 가서 딱 정해놓고 오늘은 이거 먹자, 오늘 이거 먹자. 그거 좋잖아요. 생각을 하면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은 다 그 생각의 소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응답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치유를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사람은 하게 되는 거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 나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행정하고 나를 수행하고 다니는 목사를 지금 이렇게 뽑고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력서를 이렇게 봐요.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서 몇 번이고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 내용에서 뭐가 들어있을까? 이 사람이 무슨 철학이 있는가? 무슨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노파심이라고 할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 있고, 한 사람은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더라고. 이력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 이렇게 숨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똑같은 걸 가지고 지나치게 노파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더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많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한다는 믿음 속에서 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새 중에 이런 새가 있잖아요. 꿀새가 있어요. 꿀을 꽃 다니면서 꿀만 빨아먹는 새가 있어요. 아주 쬐끄만 새예요. 보셨죠? 못 봤어요? 아주 쬐끄마요. 그거는 그냥 이 꽃에 매달려 가지고 막 날개짓을 막 하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벌같이 생겼다 그래서 벌새라고도 해, 그걸. 근데 그 꿀만 빨아먹는 거, 거기서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꿀새, 벌새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조그만 게, 나도 처음에 그거 봤을 때 미국 가서 그거 보면서 저게 뭐지 그러더니, 그게 새래. 희한해요. 그 새라는 거야. 거기서 막 이러면서 요면해.
그래 거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냐면 꽃 속에 있는 꿀만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꿀새라고도는 벌새예요. 그래서 그걸 막 빨아먹어. 그러니까 이 새는 항상 뭐만 쫓아다니냐면 꽃만 찾아다녀. 꽃만. 이 새는. 근데 독수리 가운데 큰 독수리가 있는데 그 새들은 짐승의 시체들만 각종 시체들만 쫓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그 독수리 종류예요. 그러니까 항상 봐도 죽은 것들만 보는 게 있고 어느 거는 꽃만 보는 것도 있어. 같은 새인데 덩치가 크냐 작으냐 사이지만은 꽃을 보고 꽃만 보고 쫓아가는 새가 있는가 하면 죽어 썩은 시체들만 보고 찾아가는 새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항상 살아있고 생명있고 아름답고 그 뭔가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면만 본단 말이에요. 안 좋은 면. 믿음은 안 좋은 면만 보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좋은 걸 자꾸 봐야 돼. 좋은 걸 자꾸 봐야 돼. 내가 몸이 약하도 나는 건강하다 막 그래서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무서우면 상상 임신이 다 생기겠어요. 상상 임신. 생각 속에서 임신해도 임신이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무척이나 위대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생각 없이 살잖아.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나가잖아.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생각 있게 하루에 몇 번이나 쳐다봐. 하루에 하늘을 몇 번 쳐다보면서 하늘 높다. 하늘 쳐다보고 사는 사람 없어. 그 좀 시간 여유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등만 보지 말고 하늘 좀 한번 보고 이렇게 좀 돌아보고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빨리 바뀌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어떤 그 밝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막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이 그렇게 커 보이고 우리가 메뚜기 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막 백성들이 막 원성을 높이고 있을 때 갈렙이 잠잠하라. 정말 우리는 올라가자. 이긴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닐 때 부정의 사람을 쫓아다녀요? 긍정의 사람을 쫓아다녀요?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거는 사람 말을 더 귀담아 들어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요?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이러면서. 그 사람 다 좋은 사람이야. 다 그렇지 뭐.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죠. 지금 원망하지 말자.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하자. 그러면 원망하는 말,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은 딱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 말에 이렇게 쇠뇌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10절로 이 1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저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내가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강하게 될 것 같으면 긍정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꾸 약한 마음 갖지 말고 절망적인 마음 갖지 말고 소망의 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큰 일을 해보면서 교회도 해보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돌아버리니까요, 다 부정적인 얘기가 흔들흔들 흘리더라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지 뭐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 없고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내가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가지 않으면 이 교회가 다 침체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집회를 이렇게 가봐도 어느 교회 가보면 막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목회를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활기가 있고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교회가 올까? 근데 교회가 이게 비전과 꿈이 없는 교회, 긍정적이지 못한 교회들은 다 싸움박질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 침체되고 완전 요단강 건너 가실 분들만 앉아있고, 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교회는 소망을 봐야 되고 긍정을 보고 나가야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마을교회가 창조적인 교회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책을 보는데, 현재 뭐 이런 책도 보지만 앞으로 한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거냐, 2020년도가 됐을 때, 2030년도가 됐을 때, 2040년도가 됐을 때 한국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 역사학자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 세계는 어떻게 트렌드가 바뀔 거냐,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가 성경책만 보고 앉아있고, 목사가 일반 그런 어떤 종교서적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변화되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제4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3의 물결이 이제 이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된다면, 제4의 물결이 뭐냐 그랬을 때 문화사역이거든요. 제4의 물결이. 이젠 그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 보는 것이 제대로 못 보면 그래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 심옥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어디를 공연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여기도 이렇게 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수준들이 높아지네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좀 아쉬움이 많죠. 우리 교회도 아쉬움이 좀 많죠. 여러분들도 오늘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과 목표를 정해놓고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세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하나님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냈다 이 말이야. 그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모세가요,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른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도 줬고 만나도 주셨고 저들에게 먹을 고기도 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 선언을 못하고 하나님이 애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시는 걸 봤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정말 견병이죠. 모세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선포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나는 신앙의 위인 가운데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는, 나는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저지르는 스타일이야. 나하고 비슷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가자. 야 여기 요단강 안 갈라졌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 가자. 그 가는 거야. 그럼 물이 뭐죠? 자 여리고성 안 물어서 그냥 돌아. 하나님이 돌라고 했으니까 돌아. 도는 거야. 모세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해줘야 그때 움직여. 홍해를 갈라놔야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에게 홍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갔겠어? 모세는 절대 안 들어가.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갈 거다. 그래 가자. 여리고성 그냥 돌아. 하나님이 돌라고 그랬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졌다가 소리치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여리고 그런 사람이 정복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너무 염려와 노파심이 많아서 중간에서 그냥 끝났어.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해줘야만 움직이니까 해줘야만.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만 됐네 이런 스타일. 될 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루어질 줄 믿고 저질러야 되는데, 목사님 대책 없어. 원래 하나님이 대책 없어. 그냥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대책 세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능히 저들보다 강해. 저들 우리의 밥이야.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저들은 불평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 주세요. 짱 이렇게. 오늘도 그런 사람 많을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오늘 여기가 매 터질 거다. 매 터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형상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눈에 보이게 해달래. 속이 뒤집어져.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요즘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계속 주거든. 심야 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창조적 소수가 여러분이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난 안 돼. 나는 뭐 목사님 설교 들어도 나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셔. 여기 볼래요? 민수기 14장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게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크게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크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내 말이 아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은 누구 말이요? 너희 말은 누구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요. 뭘 여러분의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 무슨 말? 원망과 불평의 말.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는 누구 귀요? 하나님.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릇이 보기에 합당하게 빚어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순간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돼서 주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낮춰놓고 힘들게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때 주는 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나니까 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야. 속상한 일 있지.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요. 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험담하면 다 점점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남을 막 헐뜯고 남을 올가매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 결국에 가선 자손만대의 불행이야. 저주요 그건. 근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자꾸 축복해주고 소망적인 얘기 해주고 희망적인 얘기 해주잖아. 그건 복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좋은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 되게 허풍이요. 뻥이요.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이루어져 있어. 그 사람에게.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이라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마라. 자꾸 좋은 것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린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 200만에서 2명이 들어갔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나님의 상급받을 그 가나안 땅에 200만이 나와서 2명이 들어갔다. 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이 꾸준히 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을 낙오시키고 떨어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폴 틸리, 유명한 신학자죠. 그 폴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폴 틸리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겨자씨에서 크게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인 폴 틸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신앙이래.
말이 돼요? 돼요. 말이 된다고. 겨자씨 이거 진짜 조그만 씨인데 여기서 새 소리 난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자면 미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거기서 이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놀고 있을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의 세계를 오늘에 갖다 놓고 됐다고 선언하는 거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 안에서 닭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새알 속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품으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12월 둘째 주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7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2017년도의 가나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첫째, 꿈과 목표의 사람이 되라. 그게 창조적 소수에서요.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대하라. 아무리 안 좋았더라도 좋게 보려는 태도를 가져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정복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이루어진 걸 보세요. 겨자씨에서 새의 소리를 듣는 게 신앙이듯이 지금의 절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환호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난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부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큰 믿음의 비전을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